오늘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망에 포로로 끌려갔고, 유다는 135년 뒤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우상 숭배가 멸망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는 인간에게 생명선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건들을 옛날 이야기를 생각하시고 보시면 우리 현 주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울이다. 이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의 거울이다 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묵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는 히스기야의 손자이자 아몬 왕의 아들입니다. 8살에 왕이 되는데 왕이 된 뒤 8년 중 16살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헐기를 8년에 걸쳐서 강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하다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크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즉 요시아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때에는 아주 우상을 숭배했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뭘 하는지 아세요? 우상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말살 정책이라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도 말하자면 공산당이 앞서가는 나라가 되면요, 주도적인 나라가 되면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죠. 기독교 말살 정책. 그리고 북한에서는 성경책 발견하면 그거는 완전 그 집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없어야 됩니다. 기독교 십자가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 집은 망할까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자들은 기독교를 말살시켜요. 그러니까 그의 요시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말살 정책을 피다 보니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다가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이 숨겨진 게 나온 겁니다. 성경책이 엄청 귀한 거죠. 이게 다 그냥 없앴는데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꼭 남겨두시는 것이 있어요. 남겨두시는 거. 그걸 통해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재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유산, 우리가 성경책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성경책,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을 때 성경책을 땅속에 묻어다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속에다 묻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권사님들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성경책을 함께 묻어드리면 어떠겠냐 그랬는데 그거는 절대 그건 미신적 행위입니다. 성경책을 묻지 말고 자녀들의 가슴에다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는 마음에 품고 살아라. 이래야지 땅속에다 그 썩어버리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이 그 손때 묻은 성경책을 자녀들한테 잘 물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성경책만큼은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2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에 대한 진노는 식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너무도 많은 죄를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의 생명을 구해주시려고 애굽 왕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요시아 왕은 어이없는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면 눈을 감고 계심도 알아야 합니다. 이 한 나라의 왕은 누구와 손잡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와 손잡는가. 여러분 세계 역사는요, 누구와 손잡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존속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7, 80년대만 해도 철회장막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계 지도가 위에 쪽에는 빨갛어요. 빨갛게, 이게 공산당
나라들을 빨갛게. 그래서 유럽에 다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 다 그냥 독일이라든가 다 빨간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파란 나라로 했나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38선을 해서 위로는 공산국가, 아래로는 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나라, 이 구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 갖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어요. 좌파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를 지지하잖아요. 여러분,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했는데 그는 가정 파탄자입니다. 그는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자식들도 다 굶겨 죽이고요. 8명인가 몇 명이 낳았는데 거의 다 굶어 죽었어요. 자식을 돌보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그 좌파 이론을 만들려고 하다가 친구가 야 이봐 자네 딸이 죽었네 했더니 얼른 나가서 산속에다 묻어두고 다시 도서관에 와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랄했던 가정 파괴범이 만든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참 이런 것들도 우리 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 파괴한 사람이 이론을 만든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 데서 나온 사상을 가지고 서울대생들이 공부하고 많은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고서는 그걸 추정하고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미친 사람의 이론을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봐야 돼. 역사. 우리가 성경의 역사도 봐야 되지만 세상 역사가 어떻게 성경 역사를 이렇게 하고 영적으로 대립하고 있는가도 이런 구도를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좌파에 빠질 수가 없어요. 좌파에 빠진다는 것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우리 남한에 있다고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저는 주의 종으로 보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구도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북방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어요. 그리고 남방에는 애굽이 있어요. 자, 세 강대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북방에는 누가 있죠? 중국과 러시아의 강대국이 있잖아요. 또 서방에는 미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도가 비슷한 거예요. 구도가. 자, 그렇다면 저 북방에 있는 나라들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정권이 그렇게 손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서방을 손을 뿌리치고. 근데 그 북방은 가까운 나라에 영향이 있어. 그렇지만 그 북방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는 나라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쓰는 그 나라와 손을 잡아야 우리나라가 복을 받겠냐? 아니면 좀 멀리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운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느냐? 이 구도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까운 데 사람하고 악한 사람, 가까운지 바로 우리 옆집에 무당하고 친해야 돼요? 지금 심리 밖에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거리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친해야 되는 것 같지만 무당하고 가까이 있으면 맨날 점이나 보자 그럴 거 아니야. 무당들이 자네 오늘 뭐 동쪽으로 가면 화가 있겠네. 그런 소리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찝찝할 거 아니야. 오늘 동쪽 가지 마라. 그 점 같은 거 보면 그거 있잖아요. 뭐 오늘은 서쪽으로 가지 마라. 무슨 서쪽이 뭐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무당 만나면 무당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집에 무당하고 하루 종일 노는 것보다 차라리 심리 밖에 백리 밖에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 내가 힘을 얻지. 그러니까 저 북방의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로 가깝다고 해서 우리나라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번에 대통령 취임하면서 자유를 몇 번 외쳤다래요? 35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사랑 외치는 건 사랑이 있어서 외치는 거예요? 없어서 외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했죠. 불교는 자비를 강조하는데 자비가 있어서 강조한 거예요? 없어서 강조한 거예요?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불교에는 자비가 없어요. 기독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불교는 자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 외쳤어요? 많이? 자유. 왜 자유를 35번씩이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외쳤어요? 우리나라 자유가 지금 계속 없어졌거든요.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잖아요.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 그러면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를 말살 정책을 계속 폈다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게 통제 속에 사회로 갔잖아요. 여러분 주사 안 맞으면 아예 식당도 못 가게 하고 카페도 못 가게 하고 사회생활 못 하게 했잖아요. 이걸 강제적으로 했잖아요. 지금 사실은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 발표 안 했잖아요. 강제로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거 발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자유가 벌써 전문가들은 안 거예요. 우리나라는 벌써 자유를 너무나 뺏겼어요.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자유를 35번 제일 많이 외친 거예요. 우리나라 자유를 회복해야 된다고. 근데 일반인들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제가 음악성이 없어요. 성가대에서 하면은 음을 잘 몰라. 근데 지휘자들은 알고 피아노 반주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걸 알아낸다고. 전문가들은 그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가고 있는 이것을 전문가들은 알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 근데 일반인들은 몰라. 왜? 자기 먹고 사는 것만 바쁘니까. 거기에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서 손을 잡아야 될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하고 손을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넌 나랑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너랑 싸우지 말라 그랬다. 근데 이 요시아가 애굽 왕하고 싸우잖아요. 애굽 왕하고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자하고 안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자하고 싸우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나라가 어디죠? 공산주의 나라와 싸워야 되잖아요. 자유를 억압하고 이 나라를 피폐화시키려고 하는 핵을 만들어서, 미국, 북한에 이미 핵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 다 만들어서 그게 어디를 향해서 쏘겠어요? 미국 게임도 안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쏘려고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돈을 대줘가지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랑 싸워야 돼요? 북한하고 싸워야 되고 북한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북한하고는 안 싸우고 어디랑 싸워요? 미국하고 싸우잖아요. 미국 물러가라 그러고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한 것을 가져가라 그러고 방어를 하지 말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멸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국민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왜? 관심 없어. 나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 구도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기 바벨론과 아수르는 오늘날로 맞으면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였구나. 그리고 애굽은 미국 같은 나라였구나.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 나라가 존속할 수 있겠구나. 왜? 사상이 같아야 되거든요. 사상이. 지금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라였거든요. 왕이. 그래서 나랑 싸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 읽은 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싸우다가 결국 그는 화살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남은 왕들도 바로 서지 못해 결국 벌어놓은 매와 우상 숭배가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축복의 땅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후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만 하나님이 주관하신 건 아니에요.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이에요. 바벨론에. 근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펴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나라의 왕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셔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날에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들의 왕을, 지도자를, 마음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도 강팍하죠? 김정은의 마음이 지금까지 강팍하죠? 아직 우리나라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만이 복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공산당을 지지하고 공산당을 추종하고 그걸 신격화하고, 우리도 그런 나라, 그래서 기독교가 말살되는 나라로 가길 원하니까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니까 강팍한 김정은, 시진핑, 푸틴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만을 믿는 나라로 우리가 전성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아,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북한의 김정은 마음을 돌이키고 시진핑 마음을 돌이키고 푸틴 마음을 돌이킬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신도 못 차리고 그들의 마음만 돌이켜 달라 그러고 그들 하나님 데려가 달라 그러고 그런다고 되겠어요? 안 데려가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김일성,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에 혹 나가지고 빨리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죽으라고 기도한다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차라리 김일성 회개하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 북한의, 저 러시아의, 중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서 기독교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사는 길이고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믿음의 신앙 유산을 잘 물려주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는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할 것, 즉 사람을 분별해서 사귀자.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요, 좌파 목사, 우파 목사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노예도 시찰에도 좌파 목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회의상 공식적으로는 만나도 그 외에는 안 만나요. 만나봤자 쓰잘데없는 얘기 하거든요. 우리 홍천에도 좌파 목사 많아요. 제가 만나지 않아요. 뭐 특별히 뭐 공식적으로 다 같이 연합해서 모일 때가 있지만 그때는 뭐 회의하고 밥만 먹고 헤어지지 그들하고 논쟁하지도 않아요. 특별히 뭐 그 만나서 그런 얘기 말 섞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도 정말 나와 다른 하나님의 사상과 다른 자들은 만나지 마세요. 만나면 온 붙은다 그러죠. 전염돼요, 전염. 그래서 차라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는 시편 1편의 말씀대로 굳이 그런 사람 만나서 괜히 사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어제 우리 교회가 100명, 어제 2분 또 오셨어요. 그래서 100명이 돌파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면 한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그래서 아직 우리 전체적으로는 100명이 돌파했지만 그 교구별로는 우리가 12명 돌파하지 못한 교구는 이번 주까지 기회를 삼아서 최대한 초청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홍천주안교회 성도님들 자랑스럽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시 기독교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위기인 것은 지금 차별금지법을 그 연예인 중에 하리스라고 있잖아요. 그 하리스가 빨리 동성애자 그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아주 요청하고 있어요. 마귀 노릇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요, 지금도 동성애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2명이 지금 몇 년째 거기서 천막 농성을 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고 동성애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기런평 교수님이 오늘부터, 어제 문자가 왔어요. 오늘부터 천막 농성을 하겠다고. 자기도. 그분이 교수님의 한동대 교수예요. 한동대인가? 교수예요. 하여튼 부산대학교.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거기서 지금 천막에서 지금 24시간 있으면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지금 투쟁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지금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동성애가 통과되면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 5월 1일 어린이날 설교했잖아요. 이제는 교회는 동성애가 침투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만약에 죄라고 말했다가는 이제 목사는 감옥을 가야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통과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떤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되는가. 바벨론, 아수르, 또한 애굽 중에서 요시아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손을 잡는 바람에 그는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손을 잡을 자와 잡아야 됩니다. 바로 어떤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와 손을 잡으려고 했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며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합당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